얼마 전에 여러분들에게 오후 예배 시간에 재직 세미나를 인도한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는 담임 목사로 왔습니다. 해운대 제1교회 담임 목사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해운대 제1교회 원로 목사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8년 1개월 제가 해운대 제1교회 담임사역으로 사역을 하였고, 지난 5월 9일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은퇴한 이후에 첫 번째 설교를 하나인 교회에서 하게 된 거 정말 감사드리고, 하나인 교회는 참 좋은 교회, 이태영 목사님 참 좋은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목사님을 경험해 봤겠지만, 저는 아주 오래전 1991년에 서울 서대문 교회 부교육자로 같이 있었어요. 그때 이후에 계속해서 교제하고 있으니 어떤 분인지를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이렇게 좋은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하나인 교회에서 원로 목사로 첫 번째 설교를 하게 된 것,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태영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5월은 가정의 달이니까 가정에 관한 설교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행복한 결혼 생활 이렇게 정했습니다. 가정에 관한 설교를 하게 되면 간혹 마음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진행 상황 중에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혹시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진정한 결혼 생활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실 때에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실 때에 마음에 불편함이 있다면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불편함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지금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심 깊은 한 어머니에게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군에 입대하게 되었을 때 전날 밤 어머니가 불러서 말했습니다. 얘야, 군대는 위험한 곳이란다.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도록 하여라. 아들이 무사히 군에서 전역을 하게 되었고, 이번에는 먼 나라로 항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날 밤 어머니가 불러서 말을 합니다. 얘야, 바다는 위험한 곳이란다. 2번 기도하고 출발하도록 하여라. 아들이 무사히 항해를 마치고 돌아와서 얼마 후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 가는 전날 밤 어머니가 불러서 말씀하기를, 얘야, 결혼은 군대보다 바다보다 위험한 것이란다. 3번 기도하고 하도록 하여라. 사랑하는 여러분, 결혼 생활은 장미꽃을 뿌려놓은 탄탄대로를 걷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 생활, 가정이라고 하는 곳은 온갖 문제의 집합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가정을 들여다보게 되면 시댁의 문제, 친정과의 문제, 자녀 문제, 경제적인 문제, 성격 차이의 문제, 사별의 문제 등등 많은 위험 요소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가정의 행복은 온갖 시험들을 극복하는 중에 얻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꽃길만 걸을 때에 가정의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은 갈등이나 여러 문제들이 찾아오게끔 되어져 있고,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어요? 가정 안에 문제는 찾아오게끔 되어져 있고 그 문제들을 극복하는 중에 행복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혼 생활의 온갖 문제들을 극복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가정에 찾아오는 이런저런 문제들, 그것을 잘 극복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 원리에 충실해야 합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에 대한 비결, 이 답변은 다른 곳이 없습니다. 결혼 제도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만드셨기 때문에 행복한 결혼은 만드신 하나님, 그분이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은 사람이 필요에 따라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이라는 예식장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주례를 하심으로 이루어진 제도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결혼에 관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말씀, 이 원칙이 무엇인가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귀를 기울여서 잘 듣고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 원리가 무엇인지 본문 24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남자가 부모를 떠나. 두 번째, 아내와 합하여. 세 번째,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남자가 부모를 떠나. 결혼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유교적인 전통에 의하면은 아내가 가정을 떠나서 시집을 간다라고 하는 개념이 강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결혼, 하나님이 제정하신 첫 번째 원칙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서 독립하여 새로운 가정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결혼 전에는 부모의 권위 아래 있었습니다. 부모는 명령을 하고 자녀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결혼 후에는 명령과 순종의 관계가 아니고 조언과 공경의 관계로 바뀌는 것입니다. 부모를 떠난다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새로운 가정 공동체로 세워졌기 때문에 더 이상 부모는 결혼한 자녀들에게 명령조로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조언해 주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결혼 전에는 부모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에는 남편이 가정의 머리가 되어 아내와 함께 모든 것을 결정해야 합니다. 결혼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정서적으로도 떠나야 하고 재정적으로도 떠나야 합니다. 한 자매가 직장에서 한 남자와 사귀게 되었습니다. 인물도 준수하고 학력도 좋고 성격이 좋아서 교제를 시작을 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이 남자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으면 반드시 먼저 엄마한테 전화하고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아무개시 데이트 한번 합시다. 그럼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누가 데이트하자고 하는데 해도 될까요? 사사건건 그렇게 하니 이 자매가 고민이 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결정하지도 못하는 사람과 평생 결혼 생활을 할 수 있겠나 결심을 하고 말을 했습니다. 아무개시 결혼한 이후에는
엄마한테 전화하지 않고 스스로 결정을 한다면 결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가 잠깐 기다리라고. 그리고는 전화를 들고서 엄마한테 전화하는 겁니다. 엄마, 아무개가 결혼한 이후에는 엄마한테 물어보지 말고 스스로 결정하면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헤어지게 되었답니다. 이런 남자를 뭐라고 하죠? 마마보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이 고통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결혼 이후에도 정서적으로 부모를 떠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배우자가 소외감을 갖게 되어지고 거기서 갈등이 찾아오게 됩니다. 오래전에 어떤 분이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결혼 후에 남편은 없고 효자 아들만 있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그렇게 잘해주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의 남편으로 맞구나. 그런데 결혼하고 난 후에 보니까는 남편은 사라지고 효자 아들만 남은 것입니다. 아내보다 시부모를 먼저 생각합니다. 아내의 의견보다 시부모 의견을 더 중시합니다.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결혼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결혼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 몇 가지 권면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남편 되신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부모의 권위 아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머리입니다. 한 가정의 영적 제사장임을 명심하고 책임 있는 남편이 되십시오. 결혼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결혼한 남자는 바로 결혼과 동시에 새로운 공동체의 머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적 제사장임을 알고 책임질 줄 아는 남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녀가 결혼하면 부모는 자기 입장보다 자녀의 결혼 관계를 더 중시해 주어야 합니다. 부모의 의견과 배우자의 의견이 충돌할 때에는 배우자 의견을 따르도록 결혼 전에 자녀에게 그렇게 말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게 진정으로 떠난 것이고 거기서 바른 가정의 질서와 행복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시어머니 되시는 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남편은 여러분에게 속해 있지만 아들은 겨누라면 며느리에게 속한 것입니다. 3대 독자라도 떠나보내야 합니다. 시어머니 되신 분들이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결혼시킨 이후에도 아들이 자기에게 속한 것처럼 안 해요. 아들을 결혼시킴과 동시에 떠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아들은 시어머니 된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며느리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다. 결혼 전에 청년들 여기에 계실 텐데 권면합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님께 잘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도 정서적인 독립성은 점점 키워야 됩니다. 결혼 이후에 스스로 결정을 하고 스스로 모든 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준비가 이루어져야만 거기서 진정한 행복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서적으로 부모를 떠나야 합니다. 재정적인 면에서도 독립을 해야 합니다. 결혼 후에는 부모에게 손 벌리지 말아야 합니다. 일단 결혼했으면 내가 수고한 대로 얻고 내가 수고한 만큼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결혼 후에도 경제적으로 독립할 자신이 없다면 요즘 결혼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중에 재정적인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결혼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결혼 후에는 재정적으로 부모에게서 반드시 독립해야 합니다. 독립할 자신이 없다면 결혼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를 의지하지 않고 살겠다고 결심할 때, 그때 결혼이 진정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자녀가 결혼 이후에 재정적으로 어렵다면 부모가 도와줄 수 있어요. 부모가 도와주는 것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를 결혼시킨 이후에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특별히 재정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나누어 줄 수가 있겠죠. 문제는 의존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도와줄 수는 있지만 돕는 것으로 끝내야지 언제까지나 부모에게 의존하는 결혼 이후의 삶이 되는 것, 이거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의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결혼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 원칙의 두 번째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는 것입니다. 여기 합한다라고 하는 말의 원문의 뜻을 보게 되면 영구적인 결합을 목적으로 사물을 붙이거나 접합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 손바닥을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종이 두 장을 풀로 붙여 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종이 두 장을 풀로 붙여 놓게 되면 그 사이에는 어떤 것도 끼어들 수 없습니다. 만약에 종이 두 장을 풀로 딱 붙여 놓고 나서 그 사이에 뭔가 끼워 넣으려고 한다면 떼어지는 것이 아니고 종이가 어떻게 되는가요? 찢어지게 됩니다. 거기서 가정의 고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부부는 아내와 합하고 남편과 합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둘 사이에는 어느 누구도 끼어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끼어들게 만들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인천에서 사역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에는 교육 전도사로 있었는데요.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초인종을 한밤중에 눌러가지고 나가보니 옆집에 사는 부인이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집을 찾아온 것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아내가 한쪽 방을 내어줘서 거기서 술 깰 때까지 쉬게 만들었는데요. 술에서 깨어난 후에 물어봤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남편이 밤마다 친구들을 데리고 와가지고는 술상을 벌이고 화투를 치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나 싫어가지고 한 번, 두 번, 세 번 말해도 말을 듣지 않으니 이 아내가 결심을 하고는 그래, 이번에 내가 한번 가만히 있나 보자. 먼저 자신이 술을 잔뜩 마시고는 남편과 큰 싸움을 벌이고 나서 저희 집으로 도망을 쳐온 것입니다. 이 가정의 문제가 뭔가요? 부부 사이에 친구가 끼어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어느 누구도 어떤 것도 끼어들 수 없습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인 것입니다. 떠나고 합하는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는 시부모가 끼어들어서도 안 되고 친정 부모가 끼어들어서도 안 됩니다. 자녀도 안 되고 취미생활도 안 되고 친구도 안 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에 부모가 도와줄 수는 있어요.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옆에서 돕는 것으로 끝나야지 부부 사이를 멀어지게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분당에서 사역했을 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어느 집사님 가정에 신방을 했더니 울면서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남편을 너무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온 신경을 딸에게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이제서야 내가 의지하고 사랑해야 할 자는 남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니 이 부부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아내 집사님이 남편이 너무 미워가지고 온통 신경을 딸에게만 기울였습니다.
이 딸을 잘 키워서 이 딸을 통해서 내가 기쁨을 한번 얻어버리라. 그런데 어느 날 이 딸이 좋지 않은 친구들을 만나서 가출을 했습니다. 너무 놀라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서울에 살고 계셨거든요. 서울에서 분당으로 이사를 온 것입니다. 멀리 이사 가면은 그 친구들과 관계가 끊어지겠지.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좋지 않은 친구들이 분당까지 와가지고는 이 딸을 불러내가지고 함께 지낸다는 말을 듣고서 그때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무너지는 마음, 그 무너지는 자신의 삶을 붙들어 준 것이 누군가 하면 딸이 아니고 남편이었습니다. 그때서야 이분이 깨달은 것입니다. 자식은 소용없구나. 남편밖에 없구나. 따라합니다. 남편밖에 없구나. 여러분 별로 감동을 안 받으시는 것 같아요. 배우자밖에 없는 것이죠. 이 집사님 가정의 문제가 뭔가요? 부부 사이에 자녀를 끼워 넣는 것입니다. 특별히 많은 경우를 보게 되면 많은 현실 문제이기 때문에 아내 되신 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게 되는데요. 이 아내들이 남편의 행동이 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관심이 남편에게서 자녀에게로 옮겨가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온통 자녀에게만 관심을 기울이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결혼의 원리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런 아내들까지 있어요. 너희 아빠는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내가 포기했다. 내게는 너밖에 없다. 자녀 교육 망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자란 자녀가 이 다음에 결혼해가지고 어떤 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 가정에서는요, 제가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한 일이 있는데요, 과일을 깎는 것이 제 담당이었어요. 제가 이 손기술이 좀 좋아가지고 과일 깎는 거 잘하거든요. 과일 깎는 당번이 전데 과일을 깎으면 항상 제일 좋은 부분을 아내에게 줬어요. 예를 들면 복숭아를 이렇게 껍질을 까게 되죠. 그러면은 칼로다가 그 동그랗게 나온 맛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걸 딱 잘라서 제일 먼저 아내에게 주고, 그리고 나머지 가지고 아이들하고 저하고 이렇게 썰어서 먹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한 번은 불평하는 거예요. 왜 아빠는 맨날 엄마만 그렇게 제일 먼저 챙기냐고. 야, 아빠는 너희들보다 엄마가 우선이야. 너희들 사랑하지만 아빠는 너희들보다 엄마를 더 사랑해. 자녀들이 삐죽거리는데요, 여러분 그 표정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 그 표정에 안도감과 행복이 있습니다. 자녀가 그때 배우는 것입니다. 가정생활이 어떤 것인지, 이 자녀의 안정감을 얻는 때가 뭔가 하면 남편과 아내가 가장 가까운 합한 이 모습을 보여줄 때, 그때 비로소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가 어떤 것인지, 이 합한다라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의 이해를 좀 더 돕기 위해서 제가 이 손가락을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리겠는데요, 여러분이 설교 시간에 한두 번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한번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손을 들어서 손바닥 한번 마주 붙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시신 후에 이 중지를 안으로 꺾어서 넣으십시오. 이 중지를 이렇게 꺾어 놓는 겁니다. 안쪽으로 중지를 꺾어 놓으신 후에 저를 따라서 합니다. 엄지 손가락을 뗐다 붙였다 하면서 말을 합니다. 부모 없이 살아도. 집게 손가락을 뗐다 붙였다 하면서 말합니다. 친구 없이 살아도. 자, 새끼 손가락입니다. 자식 없이 살아도. 남은 약지입니다. 이 약지는 결혼하고 나서 반지를 끼는 곳이죠. 약지를 뗐다 붙였다 합니다.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따라합니다. 당신 없이는 못 산다. 이게 남편 없이, 아내 없이는 못 산다. 이게 결혼에 합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약지는 떨어지지 않아요. 가끔 가다가 떨어지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목사님 떨어지는데, 야, 그거 이상합니다. 참, 이게 안 떨어지는 이유, 저는 이거 우연이라고 안 보거든요. 결혼이라는 의미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떨어지지 않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어느 누구도 끼어들지 못하게 하는
그리고 여기 계시는 시부모님들 계시거나 친정 부모님들 자녀 결혼시킨 이후에 끼어들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끼어들어서 심각한 고통 가운데 헤어진 가정들이 있어요. 제가 오랜 세월 목회하다 보니까 속상한 것이 있는데요, 양쪽이 교회 중직자 가정이에요. 근데 어느 한 가정에서 사사건건 간섭하고 끼어들다 보니 견딜 수가 없어서 헤어진 그런 경우, 너무 마음이 아프죠. 어떤 경우는 제가 주례를 했는데 그런 경우가 생기면은 이 주례 목사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 지정하신 결혼의 원리에 충실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둘이 아니요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재밌는 것이 촌수 문제인데요, 자녀하고 부모는 몇 촌입니까? 1촌 관계입니다. 부부 사이는 0촌이에요. 이 말은 하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게 성경적인 개념이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를 이루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고, 정신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고, 영적으로도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복제품으로 하나가 아니라 다양성을 가진 하나입니다. 가정에서 부부는 둘이 아니요 하나이니까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방법 가운데 상대방을 길들여 가지고 내게 맞추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결혼 초기에 꽉 잡아야지 안 잡으면 평생 후회할 거라고. 이거 비성경적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0수년 이상 동안을 다른 가정에서 다른 교육을 받고 다른 가치관을 가진 다른 성격의 사람이 만나서요, 다른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름을 견디지 못해 가지고 이게 다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나한테 맞추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 잣대를 가지고 상대방을 길들이려고 하는 이런 경우가 있게 됩니다. 아주 매력적이고 완벽한 삶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 부인이 있었다고 하는데, 한 번은 그 부인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내 남편이 집을 나갔습니다. 내 자존심이 상하는 것은 남편이 만나는 그 여자가 수준이 아주 낮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다른 가정은 몰라도 그 가정만큼은 그런 일이 없을 줄로 알아서요. 왜냐하면 그 가정이 아주 그 매력적이고 친절하게 보이는 가정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을 만나서 물어보았습니다. 왜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나는 선생님의 가정이 이렇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몰라서 그렇습니다. 제 아내는 지나칠 만큼 철저하고 완벽한 사람입니다. 완전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언제나 저를 비판했습니다. 저는 결혼해서 지금까지 자유를 한 번도 누려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는 모든 게 싫어졌습니다. 집에 들어가기 싫습니다. 아내가 완벽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남편에게 댄 것입니다. 거기에 맞지 않으면 사사건건 비판하고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지 못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때로 갈등하는 중에 성숙해지고 거기서 행복이 이루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갈등이 오게 되면 그 갈등을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있지 말아야 할 것 아니에요. 갈등은 나와 그리고 배우자를 다듬어가는 과정이거든요. 갈등하는 가운데 서로 맞춰가고 그래서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잣대로 배우자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배우자를 내게 맞도록 길들이지 마십시오. 특별히 우리 젊은 부부들 같은 경우에 길들이려고 하는 성향이, 연세 많으신 분들은 이제 오랫동안 결혼 생활 하시다 보니 다 이렇게 둥글둥글해지고 그렇게 살아가시죠.
그런 젊은 부부들 갈등이 있을 수가 있을 것인데, 배우자를 있는 그대로 용납하는, 왜 그렇습니까? 결혼은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내가 내 몸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배우자를 받아들일 때, 그때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결혼 생활의 행복의 비결인데요, 여러분이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아이고 남편이 아니면 아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아니에요. 행복이 없는 이유는 배우자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사랑이 식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만큼 가정에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직하게 대답을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은 결혼 전 연애할 때가 더 행복했나요? 아니면 결혼한 후 지금이 더 행복합니까? 대답을 하기 싫으신가요? 제가 일부 예배 때 했더니 어떤 집사님이신지 한 분이 지금이 더 행복합니다. 제가 할렐루야 그랬어요. 그거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많은 경우를 보게 되면 결혼 전에 설렘이 있고 기쁨이 있고 더 행복을 누린 것을 보게 되죠.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때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온갖 불편을 감수했습니다. 그때는 이런 겁니다. 이 사람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뭘 할까? 늘 이 생각이었어요. 근데 결혼하고 변하죠. 이제는 내 사람 되었으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 하나겠어요. 가정의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배우자를 사랑하는 만큼 행복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독일 작가인 허만 오이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이해받기 원하거든 결혼하지 말라. 왜냐하면 결혼은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랑을 받기 원하거든 결혼하지 말라. 왜냐하면 결혼은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내가 사랑하는 만큼 행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혹시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이 결혼 생활의 행복이 조금 식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배우자 탓하지 마십시오. 내 속에 있는 사랑이 식어진 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사랑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육체적인 면에서도 하나를 이루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행하니. 결혼하면 자기 몸을 자신이 주장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결혼한 이후에는 피곤하다고 해서 등 돌리고 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합당한 이유 없이 배우자가 육체적인 관계를 요구했을 때에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원리인 것입니다. 오래전에 한 번은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하게 되었는데요, 남자들의 반이었습니다. 여기 고린도서 7장 4절 말씀을 가지고 가정생활에 관한 나눔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면 자기 몸을 자신이 주장할 수 없다. 그랬더니 그 당시 아주 오래전이는데 40대 중반쯤 되는 어느 집사님이 제게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아내와 잠자리를 함께 하려고 하는데 아내가 피곤하다고 계속 거절을 합니다. 그때마다 너무 힘이 듭니다. 목사님 설교하실 때에 이 말씀을 좀 자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가정생활이 될 때는 이 육체적인 관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너무 적나라하게 말하기는 힘들지만 언급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배우자의 육체적인 요구를 거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 몸이에요. 거절하게 되어지면 그 배우자로 하여금 바람을 피우게 하는 근거가 되어질 수 있고, 혹시 바람은 피우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가정에 무관심하든지 아니면 가지고 있는 그 정욕을 엉뚱한 방향으로 풀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욕 자체는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가정의 행복과 그리고 자녀 출산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부부 사이에서 거절하는 합당한 이유 없이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서 죄를 짓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특별한 경우에 잠시 동안 분방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혼은 아내와 남편이 한 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가정생활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에서 잠시 언급을 드린 것처럼 5월 가정의 달이 되면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죠. 언젠가 한번 저희 교회 성도 한 사람이 제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5월 달에는요 주일날 말씀 듣는 것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가정에 문제가 있거든요. 아픔들이 있어요. 상처들이 있어요. 근데 설교 시간에 그 상처를 톡톡톡톡 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정하신 결혼의 원리를 비춰볼 때에 결혼 생활에 본인은 실패를 경험을 해서요 그러다 보니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는데, 혹시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서 결혼 생활의 실패라든지 아니면 이런저런 상처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드리는 말씀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실패는 죄가 아닙니다. 실패로 인한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어느 글에서 이걸 읽고서 야, 이 말씀 진짜 성경적이고 참 좋구나. 그래서 제가 일부러 가져온 것입니다. 실패는 죄가 아니에요.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결혼 생활에 실패할 수 있고 사업에 실패할 수 있고 실패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확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지금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까?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낙심의 자리에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내가 실패 자리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서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시지 못할 만큼 큰 결혼 생활의 문제는 없습니다. 옳은 일을 행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는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생활의 결혼의 실패를 배우자를 탓하든지 아니면 누구를 탓하지 말고 그 문제를 나를 사랑하시되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내어놓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것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죠.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면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다스리게 될 것이고, 그러면 모든 것을 이겨내고 거기서 참된 행복과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혹 지금까지 아픔과 상처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을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지는,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은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지는 이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